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무언가를 잘못하여서 거짓말하다 그 거짓말이 들켰을 때, 시험 점수를 못 받았는데 만천하에 내 점수가 공개되었을 때, 이런 추억점은 모두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무시를 당해서,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해 보면서 왠지 내가 초라하고 내가 작은 것만 같은 생각에 비참함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비참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경험했던 어떤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이 가능한 비참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비참한 상태를 묵상할 때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 추위와 더위로 고생하셨고 멸시를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참을 수 없는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을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비참한 상태는 모두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유추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삶에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겪는 비참한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참한 상태를 묵상할 때 크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선배들은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을 지금보다 더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참한 상태를 묵상하면서 우리보다 더 깊이 공감하고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참함을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은 비하와 비참함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단지 배고픔과 추위와 인격적인 모독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하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단 5분만 심장이 뛰지 않아도 우리는 죽습니다.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영원히 원수가 되어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 우리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뿐이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성소에 들어간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휘장이 하나가 있고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시은자라는 뚜껑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은자 위에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법궤를 다 덮고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과 소통을 합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보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화해의 장이었고 하나님과 소통의 장이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의 생애를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20절 말씀에서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쉬운 자 위에 뿌려질 피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쉬운 자 위에 뿌려짐으로써 우리가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은 찢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헐어졌으며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그 헌납하심을 흠양하시고 그 받아주신 표로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낮아지셨으며 또 낮아지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으로서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약과 같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며 여전히 구약시대와 같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말이죠. 자기 자신의 피로 자기 자신이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자신이 마지막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의 길을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고 하는데 그 낮아지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그리스도의 비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며 우리가 답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강생하시되 비천한 지위에서 나신 것과 율법 아래에 나신 것과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은 권세의 아래에 거하신 것을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강림하심입니다. 이를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비천한 자리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은 것, 즉 예수님께서 전 생애에 걸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까지 인생으로서 겪으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네 번째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 지내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신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장사되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네 가지 단계,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사중비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중비하는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더욱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다시 말해서 육신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며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의 처형의 방법으로서 가장 잔인한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취급을 받으셨고 그 형틀에 매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중비하, 성육신,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입니다. 먼저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왜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직접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이 천사나 다른 피조물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데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서 탄생하심으로써 무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한 상태인 인간으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그 동등하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심, 예수님의 자기비하의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셨으며 고단하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에 걸쳐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장한 어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신 거라면 33살의 나이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담도 어른으로서 창조되었듯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어른의 모습으로 오면 되었지 왜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순종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기 위하여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그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이 둘의 특징은 죄인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이 할례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 모든 의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성문화된 율법을 넘어서 창조된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행위 언약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지키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를 고난의 생애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죄의 대속을 이루신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두 가지 의를 전가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생애가 예수님의 그 생애가 쉬웠을까요? 100% 인간이긴 하지만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고난이었을까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였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대우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군중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잘못을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데 그건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슬픔을 많이 맛보셨고 많은 즐거움을 아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와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으소서 하던 그 군중들 가운데 우리도 있었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 군중의 외침이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외치는 우리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내 육신을 더 귀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의 전 생애를 고난의 생애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생애를 사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고난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감정이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공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의 말씀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겪어본 사람이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많은 굶주림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누가 굶주리면 저 사람 참 배고프겠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배고픔의 어려움, 아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겪어본 사람이 그것을 체휼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됐지 무엇이 문제야 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고난의 생애로 사셨습니다. 아프기도 하셨고 힘들기도 하셨으며 목마르기도 하셨고 병들었습니다. 마음에 번민이 오시기도 하셨고 버림받아서 외로웠으며 배신감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체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어렵고 병들며 마음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너가 얼마나 어렵고 그 마음이 속상한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그 아픔을 다 겪어봤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약함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참 사람으로서 고난의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찔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함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하였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셨고 육체적으로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법정적 선고로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비명 행사하거나 객사하신 것이 아니라 법정의 선고를 받고 죄인이다 하고 법정의 선고를 받고 형틀을 받아 그 십자가의 형벌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법적으로 살려놓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도 법정적 선언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장사됨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묻히시고는 예수님의 인성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몸이 무덤에 묻혔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깐 홍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사되어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것이 이 장사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신 이유는 새로운 사역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셨고 또 낮아지셨으며 낮아지셨고 낮아져야만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이렇게 4가지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사중 비하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습니까? 높아지셨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낮아지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새로운 사역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높아지고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낮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의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인데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까지 내려놓길 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며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사역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으며 또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낮은 모습으로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언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우리도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장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우리가 그저 나를 높이며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그 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고난의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장사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낮아진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길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낮아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고난의 삶을 사셔서 모든 일을 합당하게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장사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낮아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담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